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네. 날씨가 아주 춥지도 않고 좋죠. 네. 따뜻하고. 네. 그래서 앞에 에어컨을 2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설교가 끝나면은 저 뒤에 거가 하나가 또 틀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주 시원한 중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날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86,400원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로 지금 표정이 밝지가 않으신데, 날마다 나에게 누군가가 86,400원을 주는 거예요. 86,400원을 주면서 마음대로 써라, 이거 쓰라는 거예요. 뭐 세금도 없어요. 그냥 나보고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얼마에? 86,400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안 쓰면 이것이 적립되고 내일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은 또다시 86,4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6,400원은 꼭 오늘 써야 돼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86,400이라는 숫자예요. 그 86,400원을 만약에 오늘 이렇게 주고 오늘 안 쓰면은 내일 없어진다, 내일은 또 다른 86,000원이 있지만은 적립은 안 된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86,400원을 그날 안 쓰고 가만 놔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돈을 잘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86,40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분이 아니고 초로 24시간이 바로 86,400초, 하루가 바로 86,400초, 나에게 오늘 하루도 86,400초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적립이 안 돼. 이것은 그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두고 모아서 쓸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이 86,400초를 오늘 꼭 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꼭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속에 86,400초, 오늘 하루 86,400초 속에서 내가 바르게, 능력 있게, 의롭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더 진지하게 그것을 사용할 것이 분명하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일까? 바른 삶일까? 옳은 삶일까? 그러한 질문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도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구걸하여 먹고 살던 거지, 그런데 그는 일어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안진뱅이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한 푼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에 이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그 거지가,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막 모여들어서 막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막 그냥 소문을 내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예수님이 능력이다,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시기심, 질투심, 그것이 막 종교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들이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압력을 넣고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협박 속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와 요한과의 그 오가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있구나. 같은 삶을 살아도 연약하고 짓눌려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구나.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능력의 삶, 첫째 비결은 뭘까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냐면 학문 없는 범인, 배운 바 지식이 시원치 않고 가진 바 재산도 시원치 않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평범한 보통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탄 없이 담대하게 자신 있게 외쳐대는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13절 끝부분을 보세요. 어떤 기록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부분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바로 이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탁월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탁월하셔서 내가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언젠가 제가 외국에서 오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좀 일찍 도착했어요. 그 비행기는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공항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리필까지 해가면서 가지고 간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2시간을 그냥 그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몇 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어요. 차에 같이 탔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차에 타자마자 저에게 먼저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몸에서 커피 향이 나네. 저의 몸에서 커피 향이 난답니다. 왜 그래요? 2시간 커피숍에서 커피를 리필해가면서까지 머물러 있었거든요. 커피숍도 이런데 향수 가게는 도와줘요. 향수 냄새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해도 그냥 몸에 그냥 쫙 배는 것 아닙니까? 몇 분만, 2시간 필요 없어요. 몇 분만, 한 바퀴만 돌고 나와도 몸에 그 향이 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그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미국의 어느 지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유를 엎질러도 괜찮다. 젖소만 없어지지 않으면. 우유를 엎질러도 괜찮다. 젖소만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유 엎질러진 거 말이죠. 그것을 보고 하면서 자꾸 낙심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거 갖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젖소가 있으니까. 젖소를 통해서 우유는 계속 공급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게 있다면, 내게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매일 눈만 뜨면은 그물이나 던지던 그 무식한 어부들, 그들이 수많은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원인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 우린 이미 특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탁월하시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면서 주눅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특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삶 둘째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17절 18절 읽어요. 17절 18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간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문중, 관원, 장로, 서기관들이 다 모인 데서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창피하잖아.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 VIP?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창피하잖아. 거절당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알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늘 속삭이고 있는, 우리가 늘 넘어가곤 하는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사도들의 이러한 반응이 말이죠, 그때 듣고 주눅들고 말았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자, 읽어보죠.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죠. 통쾌하죠. 야, 떠들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느냐? 내 앞을, 내 뒤를 하나님이 봐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죠. 19절 20절을 보면은, 다시 19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의 유혹 앞에 나는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가진 유혹을 내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을 내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더 크게 해보세요. 나 자신을 향해서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때 늘 내가 깨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이 바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그까지 유혹은 유혹거리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 유혹은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전투를 많이 치룬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다윗을 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싸웠다 하면 이겨. 다윗은 싸움 잘 해갖고
싸웠다 하면 이겼어요. 탁월했어. 싸움을 잘하는 장수 다윗, 이 싸웠다 하면 이기는 장수 다윗.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전투를 치를 때 보면은 왕 또는 최고의 장수가 부하들 앞에 딱 서지요. 아주 그냥 딱 일부러 힘을 주고 섭니다. 그래갖고 외치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말이야, 용사들이요 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싸워야 되는지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략, 그 비결도 선포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창과 칼을 높이 들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공격하면서 그냥 막 그 전략 전술을 대로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싸움의 형태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왕이 돼서도 그렇고 장수 때도 그렇고 부하들 앞에서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것을 또 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쫙 선포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때 선포한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선포한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백성들이 일제히, 그 용사들이 일제히 와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소리를 막 외치면서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거 외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붙었다면 이겼어요. 싸웠다면 이겼어요. 늘 이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투를 할 때 이렇게 이겨냈던 이 다윗,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이 점점 흐려진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이 의식이 약해질 때에 그만 사탄이 유혹을 해서 넘어가 버렸어요. 쉽게. 그게 바로 밧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할 때는 어디에서나 담대하고 어디에서나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 그 의식이 약해질 때에 사탄이 한번 틈타니까 쉽게 넘어가고 말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그러한 유혹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의식, 이 믿음이 내게 끓고 있다면은 그것은 유혹거리도 아닌데 말이죠. 사탄이 강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의식이 약해져서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전략 전술이 뛰어나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넘어가고 만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당시에 그 최고의 그 권력기관이요 종교기관인 그 많은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고 겁을 주는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고난당하고 협박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이 분명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늘 이러한 의식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많은 그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외쳐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올 때도, 성적인 유혹이 올 때도,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 이런저런 유혹이 올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이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이러한 의식, 이러한 믿음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능력의 삶 셋째 비결이 뭘까요? 우리 19절 20절 한 번 더 읽어요.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전 문 앞에서 그 거지 장애인을 볼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포하면서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집중.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일 때도 우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 집중, 하나님께 집중. 협박을 당하고 있는 이 위협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 능력의 삶의 비결, 하나님께 집중. 환경에 집중하면 말이죠, 주눅들고 말았을 거예요. 벌써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거룩거룩 해가면서 그 위험이 대단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은 그만 주눅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VIP 초청의 날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VIP를 가서 찾아가고 말도 하고 권면하고 또 가서 권하고 또 강권하여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환경을 봐요.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갖고 교회 가자 그러면 오히려 성질 낼 텐데, 요렇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VIP를 찾아갈 때 이 양반 내가 한마디 하고 2번 말하면 성질 내는데, 이 사람을 내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위축돼 갖고 말도 못 꺼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찾아갔는데 조금 괜찮고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린 것 같더니 지난주에 그 부부가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 한 거 아는데 찾아가서 말하는 게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아예 가지도 않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 알아서 혼자 미리 기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미리 패배의 길로 가는 그러한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무슨 일을 좀 부탁을 좀 하려고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이러한 거 제가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걸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엉뚱한 얘기가 저에게 문자로 왔어요. 목사님, 지금 옆집 VIP 아줌마에게 피자를 구워서 대접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화살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문자 왔어요. 제가 부탁한 거 그거는 놔두고 지금 급하게 지금 화살기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도 하던 일 다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화살기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은 피자를 쏘고 저는 화살을 쏘고 합력해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그 애들 데리고 피자 굽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더운데 언제 그거 굽고 있어. 그거 얼른 그 빈대떡처럼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피망 안 넣으면 또 맛도 없고 그러면 막 더 넣어야 되고. 예?
그런데도 그거를 해서 옆집에 갖다 줘. VIP 그 아줌마에게 말이죠.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문자가 또 왔어요. 전달하고 왔다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그 일은 오늘 저녁에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VIP를 초청하는 일,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불가능했던 이가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꽤나 많은 분들도 바로 VIP 초청의 날을 통해서 도대체 나오지 않을 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손 들고 싶죠? 예.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분들이 나올 걸로 예측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그분들을 이렇게 손잡고 이끌었던 그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환경에 집중하면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린 가서 손만 내밀면 돼요. 우린 가서 입만 열면 돼요. 그러한 순종, 이 단순한 순종, 이 순종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 나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기도 동두천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저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2의 고향 양평. 그래서 양평에서 중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사를 간 곳이 양평교회라고, 우리 그 교회 바로 첫 번째 집, 문 바로 앞집이 하필이면 이사를 그렇게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에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쪽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저 혼자지만은 교회를 가기를 원했어요. 교회를 가고.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부끄러움을 잘 타요. 쑥스러움도 잘 타요. 잘 아시잖아요. 부끄러움을 잘 타요. 그런데 제가 혼자 그 교회를 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끌어주면은 단번에 가겠는데 나를 좀 끌어주고 데리고 갈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낯선 곳에 처음 이사 갔지요. 그래갖고 담장이 굉장히 낮았어요. 마당이 꽤 넓은 집이었는데 담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갖고 마당에서 놀면서 담 너머로 교회를 계속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땡그랑 그 교회 종소리가 나면은 저 교회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누가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담 너머에서. 그래서 저분은 저 교회 집사님인가 보다, 저분은 저 교회 권사님이신가, 다 알아요. 여러 날 계속 보니까 저 학생들은 저 교회 다니는 거 보다, 저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모이겠구나, 막 이런 거잖아. 늘 그 생각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는데, 그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러주질 않고 내 마음은 답답하고 용기는 없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서 자세히 뜯어보니까 여름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느라고 아이들이 막 바쁘고 막 얘기하면서 오가는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고 싶은데, 수련회는 더 가고 싶은데 불러주질 않고, 그리고 담 너머로 당일날 오늘 저 가는구나, 저렇게들 가는구나, 저 줄 섰네, 저 가는구나, 그렇게까지 하고 지금이라도 좀 불러주면 좋은데,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누나가 교회 마당에서 뚜벅뚜벅 저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를 향해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쿵쾅쿵쾅 거리는 거죠. 저는 완전히 얼음. 그래서 가까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리고 얼른 집에 들어가서 엄마 회비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뭐가 어디 있는 거 반바지 하나 그냥 이렇게 쌓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5분 만에 그 교회 갔습니다. 5분 만에 찾아와서 그 한마디 했을 때, 우리
교회 수련회 가는데 같이 가자. 이 한마디. 그때 그 고등학교 2학년 그 누나, 양평 읍내 그 대장간집 큰딸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동생들이 이제 제 친구가 됐는데, 그 대장간집 큰딸이 그날 와서 불러줬어요. 지금도 그 대장간집이 있어요. 그래서 양평 가게 되면은 일부러 이렇게 가서 다들 뭐 시집장 가갖고 다 저 도시로 다 떠나고, 그 대장간집 딸내미가 와갖고 말이죠, 저를 찾아와서 한마디 한 것이 저를 다시 주님께로 나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VIP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어요. 나 혼자만 환경을 보고 있어요. 나 혼자만 지금 상황을 보고 있고, 그래서 부정적인 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미 하나님은 다 만져 놓으셨어요. 우리의 VIP를 말이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해놓고도 내 스스로가 아유 저건 안 돼, 내 스스로가 그러고 있어요. 아유 저쪽이 지금 부부싸움 했는데 안 되지, 내 스스로 그러고 있어요. 아유 저 몸이 아파갖고 저분 저 지금은 안 되지, 건강해. 아니에요. 몸이 아픈 분은 더 마음이 지금 더 주님을 찾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미 다 만져 놓으셨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는 가서 순종하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입을 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VIP 초청의 날이, 순종하세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셨어요. 제가 증인이 예비해 놓은 영혼 말이에요. 예비해 놓으신 영혼. 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지? 나한테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따라갈 텐데 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미리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라고 자꾸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그것을 크게 듣고 자꾸 넘어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세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의 날을 통해서 사람 살리니 좋고 하나님께 순종하니 좋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러한 믿음을 실천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VIP를 품고 그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죠. 우리 VIP들을 위하여서 많은 분들을 작정한 거, 그 작정한 거 그냥 작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주셔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 주셨다고요? 그런 마음 주신 성령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환경을 바라보고 주눅들고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찾아만 가세요. 입만 여세요. 손만 내미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하나는 우리의 VIP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 이미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만져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